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러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을 헐어주시고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대로가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약속을 합니다. 어디서 만나자. 대다수 이렇게 어디에서 약속 장소를 잡는가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카페 혹은 즐겨가는 카페에 이렇게 약속 장소를 잡더라고요. 예. 어디로 와? 어디로 와? 거기서 만나? 거의 대다수 때가 돼서 식사 시간이면 식당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커피숍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뭐 노래방에서 만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게 되면 어디에는 오락실에서 만난다, 뭐 별의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1순위가 카페랍니다. 카페. 여러분 성경 속 안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 예수님 이렇게 활동할 그 시기에 또 제자들이 활동할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을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고요. 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딜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 빨래터라든지 여인들 같은 경우는 우물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고 그랬다라는 사실이죠. 뭐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뭐 가까이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내과의 빨래터에서 여러분 우리 아주머니들이 또 아이들이 모여서 물장구 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고 동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했던 그런 글들과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한 동네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앞으로 좀 가서 4장 3절로부터 쭉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유대에서 갈릴리. 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는 이쪽 남쪽이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근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어떻게 말도 섞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를 갖다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럴 정도로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서로 이렇게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그 아픔의 그러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유다에서 돌아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디를 가느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고 수가성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셨습니다. 당시에 시간적으로 하면 6시래요. 6시. 우리로 하면 6시는 새벽이죠. 새벽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이 시간을 오늘 우리로 환산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밝은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12시. 오늘 우리는 지금 겨울입니다.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12시는요 아주 뜨거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 12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의 우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하세요.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우물가에 누가 옵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왜 올까요? 물을 뜨러 오는 거죠. 물을 뜨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태양볕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내려지는 이 12시에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이나 여러분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물을 뜨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인 스스로가 뭔가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오픈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깨리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동네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활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 우물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더라?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들어온 이 여인에게 뭘 부탁합니까? 물을 떠서 물 좀 달라고. 나 물 좀 줘.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웬 사내가 말을 걸어오네? 그것도 여기 보니까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이.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마리아인하고 이 유대인하고 서로 말을 섞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 편에서 보게 되면요, 이거 죄인이에요. 부정된 거예요. 그런 어떤 시기의 상황인데 아니 유대인인 남자가 오늘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오늘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9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한다? 상종하지 아니하미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화가 터지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문들이 열어지잖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지금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대화가 좀 깊어졌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여러분 관심사가 뭘로 갔어요? 신앙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봤을 때는 칭찬을 하죠. 아이고 얼굴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쩜 이러면 아름다우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쩜 이렇게 인상이 멋있으세요. 그렇게 인사도 해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서 어디에 사는지 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다가 보다 보면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는 다니세요? 이렇게 툭 질문을 던져요. 혹시 예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분이요 마음이 열어진 상태에서 뭐 예전에 교회 다녔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일상적인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여러분 어떤 이렇게 주제거리로 대화거리로 이렇게 옮겨지냐면 오늘 예배에 관련된 신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 우물가 여인의 내용 중에 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러한 그 찬양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가사 중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이 표현 자체를 그 가사를 갖다 빌린다고 한다면 헛된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삶. 이 여인이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을 해요. 뭔가 예배생활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의 괜찮아 그거 안 띄워도 돼.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갖다가 믿고 섬기면서도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 20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대요. 이 산은 그리스도산이고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했대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오늘 예배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띄운다면 송아지 사진을 하나 띄워줘요. 어떤 사진이에요? 송아지 사진. 이 사진을 볼 때 우리가 확 들어오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어디가 생각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라고요.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 동일합니다. 열왕기 상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략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땅에 여러분 많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갖다 그곳에 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을 갖다가 자기의 국민들과 다른 족속의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결혼을 시켜서 피를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화된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신도 저 신도 여러분 다국의 신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혼합주의화된 그러한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볼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조상들이 믿고 따르었던 그러한 그 신앙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의미 자체는 저는 이 말씀 묵상 가운데 헛된 것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지금 바른 예배자야.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 구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 그 삶이 이 여인의 삶.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헛된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을 섬기면서도 착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이 어떠냐?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뭔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뭔가 섬긴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11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로 가서 볼까요? 13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답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먹을 물을 길러 온 여인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분 무엇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여러분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이냐? 목자 없는 인생이에요. 목자 없는 인생. 달리 표현하면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 영원한 동반자를 찾지 못한 인생. 여러분 16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 여인에게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남편이 5이나 그런데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참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육신적으로다가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아무리 여러분 육신에 남편을 두었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참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 공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네 옆에 남편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안에 네 삶에 남편이 없어. 인생의 목자가 없어. 인생의 동반자가 없어. 영적인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여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목자 없는, 영원한 동반자가 없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오늘 삶 속에 뭔가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전함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그 목마름에 여러분 목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할 만한 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를 만날 때에 여러분 참 목자,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가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린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 목마름 네가 찾느니 그가 바로 나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애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참 목자, 여러분 인생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권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시편 146편 6절로부터 7절을 보십니다. 시편 146편 6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고 풀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목양실에 난방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서 따뜻한데요. 목양실은요 바로 창이거든요. 바로 창이고 이렇게 유리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시베리아예요. 바람이 그냥 숭숭숭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난방기를 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손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작동을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딸깍해서 온으로 가든가 오프로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게요? 유성시장에 있는 전파사로 갔어요. 전파사로 갔더니 사장님이 이걸 다 뜯어보더만 야, 어쩜 이렇게 그냥 이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냐 하면서 그래도 하여간 정말 기술자세요. 그걸 갖다가 정말 다 만지셔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 난방기가 고장 나면은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서 뚝딱뚝딱 한다, 그러면 더 고장 나고요, 망가뜨려요. 예, 그것을 가지고 전파사 가서 사용했다 맡겼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일 줄 아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만나보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은 조상 대대로 믿어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그래요. 전도 현장 가운데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예, 목사님, 저요 3대예요, 3대. 우리 집안에 3대째 예수 믿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믿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 예, 헛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 주님 오시면 그 기도발에 내가 천국 못 가겠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한대요. 예, 그래도 아저씨,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친구들 가운데에서 나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 친구가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 친구가 갈 때에 줄 하나 내려줘, 내가 붙잡고 올라갈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정말 여러분 잘 믿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경계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아멘.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더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 저주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우물가 여인은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 오늘 그 삶 속에 나는요, 우리 가문이,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끊어내고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위에 있는 그것을 벗어내고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상은 이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그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도와줄 힘이 없다고요. 하박국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8절 19절 하박국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도무지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저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추앙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고, 여러분, 감정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여러분, 오늘 거기에 속고 묶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까요? 우상을 만들면 여러분 보는 것으로, 여러분 느끼는 것으로 묶이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마음을 훅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말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삶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뭐에 많이 묶이냐 따라합니다. 사주팔자 관상, 사주팔자 관상에 많이 묶여요. 꼭 태어난 시, 언제 태어났어? 예. 몇 시에? 예? 무슨 요일에? 사주팔자 관상에 여러분 연초가 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리 끼웃거리고 저리 끼웃거리고 사주팔자 관상에 묶여서 무당이 하는 말에, 점쟁이가 하는 말에, 철학관이 하는 말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뭐 재미삼아서 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의 무당이 한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떠올라요? 무당이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조그만 사건을 만나면 어휴 그래 그 철학관이 그때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 뭐에 묶여 살아요? 예수 믿으면 말씀에 묶이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주팔자 관상에 묶여 운명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종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헛된 것을 예비하지 말아라. 헛된 것을 예비하지 말아라. 예. 구원하지 못할 것을 예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장 넘겨서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닫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 이름을. 그 이름은 즉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무엇을,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조선시 같은 경우는요, 양반과 그리고 신분이 아주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좋으면 어디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혈통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학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 가지고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여러분 착각 속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말씀도 뒤로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나를 점령하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혹 그러한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과 무속과 다른 사상과 다른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주님 내 영적인 눈을 활짝 밝혀주시고 열어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구원주 오늘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충만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영적 눈을 열어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39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만난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의 만난 것을 예수 만난 것을 전했을 때에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시고 예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연초에 두 마음과 갈등 가운데 혹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갈등하고 내 생각이 갈등하고 삶이 번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있게 268장 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2025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우하여 살아가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 아멘.